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저번 주는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6월부터 8월 첫째 주까지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기적, 이적. 차이가 뭘까요? 주연아, 이적 뜻이 뭐예요? 그럼 기적 뜻이 뭐예요? 기적. 알 수 없는 기적은 뭘까요? 시연아, 기적이 뭐예요? 어? 놀라운 일. 그쵸, 시연이가 여기서 인도하는 게 기적이죠.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에요.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말해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일을 말하죠.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다든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의 이적은 뭘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정빈아, 이적 뜻이 뭐예요? 준영, 우리 고3 준영아, 이적 뜻이 뭐예요? 미쳤네요. 못 들었죠? 못 듣는 게 나아요. 노래 불렀어요. 이적 노래. 이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뜻이에요? 표시, 안내, 그런 뜻이에요. 무슨 오늘 말씀 제목을 풀어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1절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지인으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혼인잔치 장소로 갔어요. 자, 당시 혼인잔치는 오늘처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 결혼식 가면 1시간도 안 하고 밥 먹고 오죠. 근데 당시에는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포도주, 술이었어요. 술이 끊기면 혼인잔치의 기쁨이 끊긴다는 뜻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술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건 초대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포도주는 기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의 술 문화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 끊어졌다, 술이 끊어졌다라는 뜻은 결혼식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즉,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결혼식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중간에 술이 끊어지면 그냥 파토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까 말했겠죠.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너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엄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쉽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철벽 좀 그만 치고 쉽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갑자기 엄마 보고 뭐라 불러요?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뭔가 버릇없게 들리죠.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부르나.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봤을 때 이 귀내라는 여자여라는 뜻은 그냥 여자들에게 흔히 하는 호칭이었던 거예요. 전혀 뭐 버릇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시작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었다면 이 여자여라고 부른 이 순간부터는 이 사건이 있을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님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목적은 이런 거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포도주 부족한 거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을 이루려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듣지도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종들한테 시킵니다. 내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우리 친데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성분이 아예 다르죠. 상현쌤, 우리 화학 전공하신 상현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선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 우리 시선에는 기적이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표시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술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도 말씀대로 술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술을 먹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술을 만들어 주셨고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 주셨어요. 이상한 근거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사님이 지금 술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자극적인 얘기, 술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술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시선이고 아까 우리가 여자여 이 말을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버릇없던 것처럼
이 기적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기적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이적, 기적이 아니라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표시를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마리아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성당 가본 적 있어요? 성당? 명동 성당 가본 사람? 아무도 없네요. 성당에 가면은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거기에 죄가 없는 마리아라는 뜻을 그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성당 사람들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진짜 엄마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그냥 하나의 도구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보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로부터 당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올 것을 매 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자신들이 처한 환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해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줘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포도주 좀 어떻게 해줘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우리 진수야, 예수님 왜 오셨어요? 뭐라고? 뭐로부터 구원해요? 내 문제로부터 구원합니까? 아니면 뭐로부터 구원해? 죄로부터. 이 말을 좀 더 그럴싸하게 바꿔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들어는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고작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기적이지 예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요. 즉 예수님한테 우리가 처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내 신앙의 상태는, 내 기도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이거 힘드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죽겠으니까 저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저 좀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머니 제가 온 이유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바꿔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바꿔주세요. 왜 바꿔주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내 사인이니까, 이게 내 표시니까 너 이거 보고 믿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문제 해결됐다, 신기하다, 여기서 끝이에요. 내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 너무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돈이 부족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저 이제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잘 해결됐네요, 감사해요, 저 알아서 할게요, 저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걸 신기해하고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은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지금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 만족이 되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워지고 행복해지면 아, 행복하다 하는데 결국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포도주는 결국 다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포도주를 줘도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쯤에는 그 포도주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가 채워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것만 추구하고 이게 나한테 만족이 되면 그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을 하려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지만 많은 돈도 들이고 많은 시간도 들이고 많은 감정도 들여서 내 안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텅텅 비어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되어지려면, 영원히 만족하려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사인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고 잘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징징거리는 그 신앙에서 넘어서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되고 만족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기쁘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세상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허함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멍청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시고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